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번째 문답의 3번째 시간이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근데 나중에 40살 넘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학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문에서 다루고 또 앞으로 한 20문까지 다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 이것을 신학이라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다루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노력해야 될 성품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7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 문항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 요 책자를 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책자를 옆에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답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분리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영이시고 뚝 띄어서 무한하시며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여기까지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이시며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으로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우리랑 이게 나눌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심에 있어서 풍성하시다. 풍성하시다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이 같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따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속성을 같이 묶어서 봐야 하나님의 그 속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공의와 자비가 공유 이렇게 다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공의와 자비가 있다 그러면 나눠 갖는 거예요. 100 중에 70은 공이고 30은 이 자비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100% 자비하시다. 요 부분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속성들은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자비에 붙어서 은혜, 오래 참으심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번역을 잘 보시면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요 세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자비와 묶어서 한 번 더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풍성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공의와 자비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자비 안에 은혜와 오래 참음이 이렇게 연결된 이 속성으로 보자.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다룰 부분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다룰 때 또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하신 하나님, 그 명확한 기준이 그분의 통치, 특별히 그분의 심판에 아주 준엄하게 나타나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것만 나타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비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조차도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보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한번 피시고요, 덮지 마시고 피신 본문을 좀 이렇게 딱 간직해 두시면 나중에 끝날 부분에 또 볼 겁니다.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34장 6절.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7문하고 아주 이게 닮은 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6절 본문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죠. 인자와 진실, 사실 인자는 자비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이미 자비는 쓰이고 있고요, 자비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오늘 요리문답의 답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닮은 꼴 본문이에요. 문맥 한번 다시 짚어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은 33장으로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 대목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표현한 거죠.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신학교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래 참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래 참음, 선하심, 진실함,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루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두 단어가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고요. 오래 참음 조금 달라요. 오래 참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폭발해야 되는 순간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짜증 한 번도 안 내신 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폭발하셔야만 마땅한 순간에 참아주시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오래 참음을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 특별히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있는 이 속성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의 오래 참음입니다. 인간들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배워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오래 참으면 잘못하면 화병 걸려요. 우리 잘못하면 우울증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여서 오래 참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세상 말로 뚜껑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옷 입는다,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 자체 내 공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속성이 우리를 입혀주는 것이다, 덧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공유적 속성,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에 같이 동참하는 충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워서 우리도 오래 참음십.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은 진노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냐면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셨으면 우리 다 끝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끝내시고 번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작정 안 하셨으면요,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아마 수백 번 있었을 거예요. 다 쓸려갔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래 참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참 분노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폭발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를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어떤 영혼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조금 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많은 분들이 이 비법을 이미 다 써 먹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급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부족한데,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청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한데,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아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세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원래 오래 참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용납해 주시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의 세 번째 적용은 어디서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정말 영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나름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보통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교회의 일꾼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계십니까? 안 돌보고 있다면 돌보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영적인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지금 중단하고 있으시다면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맥락 안에서 우리의 자녀도 키워야 되고 다음 세대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 일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을 세우는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 목회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군가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마음 계속 쓰셔야만 합니다. 그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키웠는가에 관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과 영적 자녀들을 양육했는가에 관한 그 말씀인데, 345쪽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 박해를 이긴 모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래 참음, 인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이걸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낳은 겁니다. 영적 아들,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오래 참음, 인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공의롭고 자비롭고, 자비하고 연결해서 자비, 은혜, 오래 참음, 긍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비, 긍휼, 은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오늘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7번 7번째 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뭐 하시다? 풍성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함도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함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이거 한번 속에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참 귀한, 다 귀하지만 이것도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풍성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풍성하시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풍성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선하심은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신학자들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도덕적 성품이 있는데, 도덕과 관련된 거죠. 덕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덕스러움과 관련된 성품 중에서 최고가 선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거기에 120%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꼭 그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게 내가 무슨 우수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강권하여서 나를 채워줘서 내가 그것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유적 속성으로 나에게 이게 품어지게 되어서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날마다 보시기에 뭐 했더라?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몇 가지 방법으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창조 말씀드린 것 이외에 딱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묵상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실 때 한 그 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역으로 이렇게 정리해 봐도 좋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안 닫으셨죠? 이제 그 끼워 놓으신 부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 자, 이 맥락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랬고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다
이건 그냥 다 죽어야 마땅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살려주세요 낯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그런 정도로 패역한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오래 참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14절 3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 앞에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봐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이 됐습니다. 모세가 지혜롭고 끈질겨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이 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8절로 이동해 보니까 모세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더 확고한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무엇을?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 보기를 모세가 원한 겁니다. 자,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절 19절 눈여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앞으로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선하심을 배우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외에도 선하심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관념적이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선하심은요, 우리를 이렇게 확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도 몇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날카롭게 우리를 찔러가지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변화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확 녹여버려, 그냥 삶아버려. 그냥 그 뭔지 모르겠어. 그냥 압도하는 어떤 힘이 우리를 삶아버려, 녹여버려. 이런 것들이 사실 영광입니다. 영광의 힘, 선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논리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진실하심은 조금 더 논리성이 있습니다. 진실하심도 저는 빛의 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빛, 그 안에 진리, 이런 것들이 쫙 묶여서 나와요. 이제 올해 12월 달에 좀 다뤄볼 생각인데, 이 진실과 선하심은 비슷하면서도 선함과 진실하심은 묶여있는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약간 달라요. 선함은 인격 위에 압도적으로 인격 전체를 녹이는 역사라면, 진실하심은 부분적으로 깨달음과 조명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빛이 한 줄기 딱 비치면 우리가 거기에 그 부분이 딱 밝아지는 거죠. 그런 역사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또 저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진실하심을 어떻게 이해해 볼 건가, 많은 이 논리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여러분하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진실한 것만 오래갑니다. 이건 저로서는 참 여러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익힌 거예요. 진실한 것만 오래가요. 진실하지 않은 것은 그 순간에 사람의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는 설득을 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진실하지 않은 것도 교회 내에서 아니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 갑니다. 진실한 것만 끝까지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왜 신실하심이 없나, 왜 하나님을 왜 신실하단 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신실함이 없나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그 신실하심은 진실하심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실하심 속에 있는 거죠. 진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은, 효과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묶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가죠, 진실해야 하나님과 엮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엮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엮이려면요, 진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성 때문에 진실한 것만 하나님과 엮이고 진실한 것만 오래가는 거죠. 진실하심을 우리의 이해하기 위해서 진실하심의 반대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사전을 찾으면 거짓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이란 말은 아주 딱 맞는 반대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진실의 반대어는 헛것, 속임수예요. 헛것, 속임수. 사실 헛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속임수는 뭐냐면 헛것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헛것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단순히 진실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팩트의 요소에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간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헛것을 만들어내. 이 헛것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우리 인생 딱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하는데 헛것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사는 것 헛것, 네가 노력한 거 헛것,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함은 그저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헛것을 추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의 역동의어가 신실함이 되는 거죠.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딱 말탄 자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딱 붙어 있죠. 진실함과 신실함. 성실이와 진실이 이렇게, 성실과 신실은 같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신실과 진실이 뭐 하시다? 풍성하시다. 풍성하시다. 이 풍성하심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또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나라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풍성함입니다.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은 풍성하게 해주기 오셨다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신실과 진실로 풍성하신 하나님, 그 속성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